다니엘 1장 1절과 2절은 다니엘서 전체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기원전 600년경 고대 근동에서는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신흥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는데 그는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서서히 몰아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대 제국 이집트를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절대 지배력을 획득한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믿고 바벨론에 저항한 유대 왕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고 성을 손쉽게 함락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으로 들어가 그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담담한 어조의 서술이지만 이 서술이 반영하는 현실은 죽임당함, 사로잡힘, 약탈당함, 불살라짐, 수많은 사람의 고통, 아픔, 이별 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피눈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담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바벨론 군대는 궁궐에서 여호야김 왕을 생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난입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성전의 기물, 그릇의 일부를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바벨론 신들의 보물 창고에 그것을 보관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단지 민족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패배임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밟고 들어가 마음껏 기구를 약탈하였는데도 아무런 기적적인 징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이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고대에는 민족마다 그 민족 고유의 신이 있어서 그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믿었습니다. 민족이 강해지면 신도 강해지는 것이고 그 민족이 망하면 그 신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함과 동시에 성전 그릇들을 약탈당해 바벨론 신전 창고에 보관되었다는 것은 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이고 유다의 신인 하나님도 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1절과 2절은 이 역사적 사건의 주어를 주께서
라고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건의 주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에 넘기신 것도, 성전 안에 있는 그릇을 바벨론 신전에 넘기신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1장, 2장, 3장 이렇게 읽어갈수록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한 개인의 하나님, 한 가정의 하나님, 한 민족의 하나님을 넘어서 온 제국의 역사를 그 손 안에서 주무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라는 작은 나라와 민족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바벨론에 지거나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당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유다를 시작하시는 것도, 유다를 멸망시키신 것도, 바벨론을 시작하신 것도,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도, 아니 온 세상과 우주를 시작하시는 것도, 그 세상과 우주를 멸망시키실 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 유다를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들이 아무리 희망 없는 포로가 되었어도 다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은 단순히 이 이야기의 배경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니엘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드는 것, 또는 한국교회의 성도 수가 줄고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 상황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상황,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최선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살아낸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3절부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가져간 것은 단지 성전 그릇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소년들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 그릇은 가져와서 바벨론의 신전 보물 창고에 두었고, 소년들은 데리고 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을 위해 충성한 신하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족과 귀족 중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선발되려면 먼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즉 신체적 조건이 뛰어나야 했으며 그와 함께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즉 지적인 영역에서도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유다에서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가장 탁월한 소년들이 가장 먼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소년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유다 땅에서 살 때는 신앙적 배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속한 가정에서는 아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면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줬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으로 그들의 꿈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유다 땅에서 1600km 떨어진 곳에 보내져서 자기 나라를 짓밟은 자기 동족을 처참하게 죽인 그 적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통 이방인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무엇보다도 수많은 신과 우상들로 둘러싸여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한복판에 이 소년들이 던져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소년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 그들은 어떻게 그 이방 세상에서 살아가야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비단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질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속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도 이제 기독교에 썩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망한다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독교적 언어와 행동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비웃으며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면서 우리는 좀 그 세상과 분리되어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조롱하는 그 악한 세상을 떠나서 담을 쌓고 하나님을 잘 믿는 지체들과 모여 함께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곳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적 순수성을 한번 지켜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분리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철저하게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다니엘로 살고 평일에는 벨드사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교회에 오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세상 가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신앙인은 두 정체성 중에 신앙적 정체성을 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신앙적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던져진 이방 바벨론 땅에서 그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 뜻을 정하여서 그 신앙적 기준을 세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에 뜻에 해당하는 원어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마음은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영역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인격의 깊은 영역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마음이 몇 번이나 엎치락뒤치락 하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갈등 끝에 전인격적으로 결단한 겁니다. 그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신앙적 기준을 세웠고 그것을 지켜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소년, 사실 가장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네 소년이 왕의 식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는 그 동기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8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 더러워짐은 여러 차원의 더러워짐입니다. 먼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공한 음식에는 말씀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들,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음식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정결법이지만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과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음식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구약 성도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있는, 현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구별되어야 된다. 음식도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끼 식사를 통해서라도 거룩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 말씀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그 음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포함한 전체 말씀에 대한 투명한 수용성은 급격히 더러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말씀에 근거하여 부정한 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관례상 그 음식은 왕궁의 주방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 우상을 섬기는 각 신전을 거쳐서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실 포도주는 구약 말씀으로 보아서는 부정한 음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까지 금한 것은 이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식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인 것을 알고도 마시게 된다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더러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바벨론 왕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기에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 동안 왕이 제공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면 3년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제공받은 음식은 양질의 고기입니다.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정말 계속 먹었다면, 그래서 그 맛에 익숙해지고 그 맛에 길들여졌다면 그들이 그것을 나중에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제공한 대상, 바벨론 왕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고기의 기름짐, 포도주의 달콤함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죽여버리고 바벨론 왕에게 죽도록 충성하도록 만드는 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의도적으로 극상품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중독시키기 위해 그것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서 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음식과 포도주가 말씀에 부정한 것이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흔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으니까,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으니까 이 음식과 포도주는 그들에게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맛보고 싶은, 한 번이라도 맛보고 싶은 산의 진미였을지 모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기에는 맛보아서는 절대 안 되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 이상 그들은 그 음식과 포도주를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들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세 친구가 이방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고자 그들이 정한 신앙적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 기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신앙적 기준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장과 여러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야, 이게 무너지면 위험한데, 이것이 정말 무너지면 내 신앙적 정체성이 무너질 텐데 라고 염려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현재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니 전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십계명에만 비추어 보아도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물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떠올려 봤을 때 그 기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또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지금 낮아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신앙적 수준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지킬 수 있는 신앙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립하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것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깨달아 뜻을 정하여 그 신앙적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여 담대하게 나아간 것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하셨을까요? 본문의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고 17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여 신앙적 기준을 세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한 그 믿음의 행동을 지지하고 지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멸망당했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이방 땅에서 우뚝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그들의 존재로부터 찬란하게 터져나왔고, 훗날 바벨론 왕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신앙적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 우리에게는 그 세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세상 속에서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현실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현실 가운데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 보며 살게 하시고, 깨닫게 된 주님의 뜻에 단호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루어짐을,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